이제 녹음이 이제 되네요. 아, 진짜, 예. 진짜 교수님 때문에 이거 스카이프 이거 알아가지고 얼마나 쉽게 녹음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참. 오늘 수박형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수박형 너무 짧아서, 그래서 오늘은 깨왔다경 하나 더 할게요. 자, 우리도 오늘 낮에 수업할 때 오늘 깨왔다경까지 같이 했습니다. 다들 얼마나 잘 따라오시는지, 이제 정말 다 전부 다 보사들이 되어서, 이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깨왔다경 하면 또 이제, 누구에게 설한경? 깨웠다.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뭐 완전히 도사죠. 그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1서부터. 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날란다에서 빠아리카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때 장자의 아들 깨왔다가 세종께 왔다. 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장자의 아들 깨웠다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날란다는 부유하고 번창하여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세종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한 분 지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날란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종께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종께서는 장자의 아들 깨었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었다요. 나는 비구들에게 오라 비구들이여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어라 라고 그처럼 법을 설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깨웠다가 부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신통력이 당연히 있지만, 부처님 제자 중에도 신통력이 있는 사람 한 명만 보내주면, 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통력을 보이면, 예? 신도들도 많이 올고, 부처님도 더 그거 할 텐데, 라고 하니까, 이 부처님께서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신통의 기적을 나타라고, 그렇게 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1번이죠. 2번은 두 번째로 또 깨었다가 부처님한테 똑같은 말을 하고, 부처님께서 또 똑같이 나는 그 기적의 신통을 나투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두 번째, 세 번째도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비구가 신통력을 보이면 참 많은 그 부처님을 더 존중하고 공경하게 될 텐데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깨었다요. 나는 세 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페이지 540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무엇이 셋인가? 신통의 기적과 드러내는 기적,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과 가르침의 기적을 이 가르침의 기적이다. 자, 이게 이제 신통의 기적은 신족통을 이야기하고 남의 마음을 아는 것은 타심통이죠. 네. 그죠? 그리고 남이 이제 내가 만약에 보살님 마음을 지금 아는 거는 타심통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보살님이 내 마음을 알도록끔 또 할 수 있는 신통력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뭐 보살님한테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게 있다. 그러면 보살님이 그걸 알도록끔 내 마음을 남에게 보여주는 신통력. 그게 뭔가 하면, 예, 관찰, 타심, 신변이라고 되어 있죠. 예, 네. 네. 요게 바로, 남의 마음을 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기적. 예, 요게 바로 관찰, 타심, 신변이라는 신신변. 거예요. 예, 그리고, 가르침의 기적은 교계 신변이라고 교계 해요. 신변. 예,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세 가지를, 예, 기적의 최고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예, 예. 네.
깨었다요. 그러면 무엇이 신통의 기적인가? 깨었다요. 비구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툰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 되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한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공에서처럼 한다.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기를 물속에서처럼 한다. 물 위에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기를 땅 위에서처럼 한다. 과부자한 채로 허공을 날아가기를 날개 달린 새처럼 한다. 저 막강하고 유력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상해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자, 스톱예. 자, 여기서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지금 미얀마에 가면 그 파옥 센터라고 있어요. 파옥 세아도라고 있거든요. 미얀마에서는 약간 외도로 이제 이야기 되는 스님인데, 그런데 왜냐하면 그 미얀마의 그 수행법들은 드라이 위파사나라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바로 이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만.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이 파옥세아도는 사마타 수행부터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위파사나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파옥세아도 그 사원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태국 경계점, 미얀마하고 태국 경계선이 있는데 열대 지방의 그 산 위에 좀 더운 데 있어요. 그래서 이 파옥세아도는 우리나라도 한 몇 번 왔다 갔어요. 몇 번 왔다 갔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왜 담을 통과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자기는 이걸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타의 명상 주제는 몇 가지냐 하면, 이거는 경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마타의 이 수행 방법은 40가지가 있어요. 40가지. 40가지가 있는데, 40가지 사마타의 주제,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 방법 40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가시나 10개. 가시나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선정해 들려고 하면 왜 코끝에 어떠한 빛이 보인다든지, 이 빛 색깔이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뭐 해가지고 이러한 가시나가 일어나는, 호흡을 할 때 그게 호흡이 빛으로 성화되면서 바뀌어지면서 일어나는 게 가시나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해 들 때 이게 그 가시나를 활용을 해서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걸 점점 이렇게 키워서 이 빛이 전부 다 온 주위를 꽉 채우도록 하는 그러한 수행법. 그게 맨 사마타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가시나를 이용한 방법이 10가지가 있어요. 그게 10개. 그리고 또 제가 총 이 사마타 수행하는 데는 40개의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10개는 뭔가 하면 부정관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예, 부정관 수행하는데, 부정관 수행할 때, 부정관 아시죠? 시체 섞는 거 네. 시체가 수행하는. 이렇게 변화해가는 예. 것. 자, 거기에서 10가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 한번 그냥 쭉 한번 드러나 보세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 시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것. 둘째, 금 풀어지는 것. 셋째, 살이 문드러지는 것. 넷째, 심줄이 끊어지는 것. 다섯째, 뜯어먹히는 것. 짐승들이 와서 이렇게 왜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섯째, 살이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 일곱 번째, 난도질 당하여 흩어져 버리는 것. 여덟 번째, 피가 흐르는 것. 아홉 번째, 벌레가 바글바글 거리는 것. 열 번째, 해골이 되는 것. 여기에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그 부정관 수행하는 방법 10가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거듭숙고함에 10가지 사마타 수행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중요 좀 해요. 하면 그러면 거듭숙고함 10가지, 그러면 총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30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듭숙고하면 무엇을 거듭숙고해야 되느냐? 붓다, 담마, 상가 세 가지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지혜, 없음. 다섯 번째 보시, 음, 여섯 번째 천신, 음, 일곱 번째 죽음, 여덟 번째 신념처, 음, 신념처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현상을 살피는 거. 음, 그리고 아홉 번째 들숨 날숨의 알아차림. 음, 그리고 열 번째 고요함에 대한 숙고함. 이래서 거듭 숙고해야 되는 방법 10가지.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총 3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사마타의 주제 40가지가 있는데 가시나 10개, 부정관 10개, 잠깐, 거듭 거듭 숙고함 숙고. 10개, 그리고 또 있어요. 사무량심에 대해서도 거듭 수행을 해야 된다. 음, 사무량심, 자비희사잖아요. 기사. 네, 네, 자비희사. 주로 예, 그게 잘 안 되죠. 자가 잘 안 되죠. 자도 되고 비도 되고 희가 잘 안 되지. 희가. 예.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 같이 해야 되는데 아, 기사. 남의 집 자식은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 통과에 딱 하는데 우리 애 보면 아휴 하면서 이게 또 그러면 이제 걔들 엄마 만나면 아이고 정말 축하해요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죠? 우리 애는 맨날 야 어디 갔다 오노 하면 당구 치러 갔다 와요 하면서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술 좀 먹고 와요 이렇게 하고 있어. 그참 그래서 사무량심 중에서 기사. 키가 참 하기 힘들다. 다른 거 다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맞아. 특히 남의 기쁨을 내 기쁨 같이 음, 참 힘들고 그리고 희사할 때 사는 뭔지 아시죠? 평 내려놓는 거. 고요 평정함. 예예. 그게 음, 바로 자비사의 그 사가 예, 그 평온한 상태를 음, 하라고 그래요. 이 한문으로는 버릴 사자가 돼 있어서 뭐를 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집이 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사는 자비사에서 사는 평온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량심 그러면 총 34가지가 됐죠. 그리고 또 4가지 사마타 주제는 뭐냐면 또 무색계 사선정 있죠. 공무변처, 네. 식무변처, 무수유처, 비상비비처. 무술처, 예, 이거를 비상비비상처. 이거를 사마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럼 38가지가 됐죠. 또 2가지는 뭐냐? 하나는 정의. 이 정의는 뭐에 대한 정의냐 하면 4대 요소에 대해서 지수, 화풍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관찰하는 거.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각이에요. 지각. 아, 내가 이거 경상도사를 발음이 안 좋아. 지각. 예, 지각. 지각. 예, 지각. 예. 넣는 거 말고, 네네. 예, 뭘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 인지하는 예, 거? 뭐 이러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 예, 음, 뭘 깨치는 거, 지각하는 거. 예, 그런 게, 이렇게 해서 총 40가지의 사마타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옥센터에서는 사마타 수행을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이 거듭거듭 숙고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사실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음, 왜냐하면 미얀마의 이 파옥센터 말고 다른 수행센터에서는 왜 그러면 바로 위파사나를 하느냐. 집중이 되지 않고는 알아차릴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굳이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이 사마타 주제 40가지는 다른 스님들은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거의 99.9%가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거 미얀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걸 따로 적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알면 거의 뭐 끝나는 거죠. 뭐.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가 잠깐 신통 변화를 낮추려고 하면 그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마타의 주제는 40가지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깨었다가 자꾸 부처님한테 이제 신통을 좀 내십시오. 그러면 신도들도 많아지고 부처님을 더 존경할 텐데 왜 안 하십니까? 하니까 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하면서 안 하는 이유가 바로
페이지 541페이지 위에서 5째 줄 이런 이제 이런 글을 두고 청정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보시오, 간달이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 비구는 그 주문으로 하나인 채 럿이 되기도 하고 앞에 있는 내용 다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상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랄 겁니다. 라고. 깨었다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깨었다요. 실로 나는 신통의 기적에 있는 이러한 위험을 보기 때문에 신통의 기적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예,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비록 신통력을 얻었더라도 그 신통력을 함부로 이렇게 쓰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일요일 날 맞아요. 뷔페 오면 제가 허공에 떠가 있고 이러면 놀라실까봐. 아,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신통의 기적, 신족통을 이야기. 부처님께서 나는 이 세 가지 기적을 최고의 신통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신통의 기적, 그리고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 관찰타신 신변이죠. 네. 이거를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542페이지 6번, 7번이 그렇고요. 네. 그래도 또 이제 내가 안 하는 이유는 또 똑같이 543페이지 안 하는 이유는 제일 밑에서 가르침의 기적 위에 예? 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제 가르침의 기적, 교계 신변이죠. 부처님은 진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500명이 동시에 이제 예, 아란이 되도록끔 안 들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타심통으로 내가 먼저 보살님만, 내가 이제 부처님이에요. 내가 부처님이라고 가정을 하면 부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보살님 마음을 알겠죠. 그죠? 네. 아, 정말로 아란이 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 알겠죠. 그러면 나는 내가 이렇게 이것만 알면 너가 아란이라고 하는 내 마음을 보살님한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아란이 바로 되어버리겠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이 가르침의 기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자 다시 544페이지 9번에서 66번까지인데 또 이제 한 말씀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하고 또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러한 계목으로 단속하여 머문다라고 하셔서 43가지의 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또 이제 이 성스러운 계 때문에 안으로는 행복을 경험한다라고 하면서 7번째 감각 대문을 잘 지키고 정지정령 마음챙김 알아차림을 잘하고 얻은 생활 필수품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오기를 없애고 그리고 외딴 토수에 머물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1, 2, 3, 4선을 구족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한 지와견으로 마음을 여기까지가 어디 가면 15번까지가 예, 1, 2, 3, 4선까지 이제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6번, 17번 예, 이거는 이제 그 지와견으로 이거 다음에 기울게 한다. 이것도 여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팔신통 가운데 윗바사나의 지혜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네. 윗바사나의 지혜가 여기 들어가고 그 밑에 17번에 몸과 마음으로 기울게 한다. 해나가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마음에서 몸에 벗어나서 바라보는 거. 마음으로 몸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거. 네. 지혜.
두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수박행에 나왔던 신적통, 식통, 6가지. 타심통 546페이지입니다. 네. 신적통 19번 천이통, 20번 타심통, 21번 숙명통, 22번 천안통, 23번 수진통. 유진통.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나를 들어요. 그 비유를 드는 게 바로 67번 신통이 음,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그 한 비구가 이 네 가지 근본 물질은 예? 어디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음, 자기는 이제 신통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초선에 들어가고 싶으면 초선에 들어가고 예? 유격천에 들어가고 싶으면 유격천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한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구가 이 사대는 어디서 소멸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선정에 들어서 이제 신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68번에 보면 사대왕천. 사대 천왕을 만나가지고 물으니까 난 모른다. 그 사대 천왕인 나는 모르니까 그러면 그 다른 사람 그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 33천한테 가서 물어봐봐라. 그게 바로 페이지 548페이지 69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구가 또 신통력으로 33천에 올라갔죠. 음, 33천의 다른 말은 뭔가 하면 도리천이에요. 아, 예, 왜 도리천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예, 이 도리천이 바로 33천을 보고 도리천이라 음,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요즘은 이 시끄럽다고 이 대종을 잘 못 치지만 그래도 산속에 있는 절들은 대종을 치잖아요. 아침에 33번을 쳐요. 음, 음, 광이 33번 치는데 그게 33층에 각기 하나하나의 그 하늘마다 이 음,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이 종소리를 듣고 평안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33층을 향해서 그 아침에 범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음, 33번 종을 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행자 때 그 추워가지고 마곡사 거기가 계곡이 물이 바로 옆에 춥거든요. 그러면 종을 한번 땅 쳐놔 놓고 나무 기둥이 막 있다만 하잖아요. 예? 그럼 그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웅 하면 소리가 한참 가요. 그러면 추워서 그 나무 옆에 이래가 있다가 다 돼가면 또 이제 잡고 한번 꽝 쳐놔 놓고는 또 그 뒤에 와가 이렇게 떨고 있고 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게 바로 대종 치는 이유가 33천. 예, 음, 33천의 또 다른 이름은 도리천. 그래서 왜 대구에서 구미 가다 보면 도리사라는 절 있죠. 우리사. 네. 예, 도리사 있죠. 네. 가보셨어요? 저 두 예. 번. 아, 그러면 거기 가셨을 때 이제 오늘 이런 내용을 알고 가셨으면 음, 이게 33층과 관계 있는 절이구나 음, 하는 걸 음, 음, 음. 도리천을 본따서 만드는 게 바로 도리사예요. 그 도리사에서 예 거기 그 저쪽에다가 그 절을 지으면 아주 훌륭한 절이 된다라고 했는 데가 바로 김천직지사예요. 음, 그곳에 절을 지었는 게 예. 음, 그래서 절도 보면 재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도리사 예. 음, 도리사의 왕 이름은 인달합니다. 음, 30분 중에 제일 그 높은 왕 이름은 인드라고요. 예, 그래서 33층에 이제 가도 70번은 33층에 가서 이 비구가 지수화풍의 소물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70번 내용이에요. 우리도 모른다. 그러면 그 또 다른 왕인 사가에게로 가서 니 한번 물어봐 봐라. 그러는 게 71번 내용이고요. 그 71번도 잘 모른다. 내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물어봐 봐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깨vat제, 야마천 신들이고, 72번부터 79번까지 551페이지. 그래서 점점 더 높은 신들에게 이제 물으러 가는 거예요. 야마천, 수야마천, 도솔천, 예? 그리고 사토시마의 아들 화락천, 예?
수민인자, 타와 자제천 이렇게 이제 이런 신들로 이렇게 물으러 가도 그리고 자제천까지 물으러 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 페이지 넘겨서 553페이지 그러면 80번에 그러면 이 범천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니까 이 범천도 자기도 모른대요. 지수화대가 어디서 완전히 소멸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 그러지 말고 81번이에요. 554페이지. 자, 그러면서 이 뭐야 대범천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대범천은 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깨웠다가 81번 대범천에게 이제 자기 신통력을 이용해서 대범천에게 가는 거예요. 자, 81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깨웠다요. 그러자 오래되지 않아서 대범천이 나타났다. 깨웠다요. 그러자 그 비구는 대범천에게로 갔다. 가서는 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의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었다요. 이렇게 말하자 그 대범천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나는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조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대범천은 뜬금없이 이 비구가 와서 예? 지수화풍 사대는 어디에다가 그걸 어디에서 완전히 소멸되는가를 물었는데 예? 나는 범천이요, 대범천이요,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전능한 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기독교의 저기, 하느님, 예? 네, 기독교의 하나님이 결국은 이 네, 대범천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음,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82번 다시 한번 더 묻는 거예요. 이 불교는 세 번을 되게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또 뭐야, 나는 또 뭐 전지전능한 자요, 뭐 어째요 하면서 또 이제 그만을 하는 거예요. 또 83번 또 세 번째로 물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나는 전지전능한 자요, 뭐 어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뒤로 옆으로 살짝 불러내요. 예? 그러면서 페이지 55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렇게 깨었다요. 자꾸 그러자 물으니까. 예, 대범천은 예. 예, 그 비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한 곁으로 가서는 이렇게 말했다. 스님, 이들 범신천의 신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천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범천이 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범천이 체험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범천이 실현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들의 면전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스님,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자, 스님, 잠깐만요. 자, 이제 자기가 나는 창조주요 뭐요 캐나놓고 실컷 캐나놓고 자기가 창피해서 다른 범죄들 앞에서 모른다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자기가 이제 이실직고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세종께 가서 물어봐라 부처님은 틀림없이 아실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예? 그래서 이 비구는 결국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네 가지 이 요소는 어디서 소멸됩니까? 지수화풍 네 가지 이거는 어디서 이거 소멸합니까?라고 이제 부처님에게 물어요. 예? 설마 이건 아시겠죠? 지수화풍 4대 요소는 아시겠죠? 지는 땅의 요소는 우리 살 같은 거, 흙으로 빚어진 거. 예? 물의 요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으로 하면 침이라든지 오줌이라든지 이런 거. 불의 요소는 우리 몸이 따뜻하잖아요. 예? 요게 네, 바로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뭔가 하면 우리 왜 이렇게 잘 못 움직이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푹 맞았다 그러죠. 네, 예,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람의 요소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푹 맞아가지고 음, 못 움직이는 사람들 보고 푹 맞았다 그래요. 음, 그다음에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결국 이 비구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물으니까 부처님은 이제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듣는가 하면, 자, 깨웠어요. 해안을 찾는 새의 비유. 깨었다요. 깨었다요. 이렇게 묻는 그 비구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비구여, 전에 항해를 하여 장사를 하는 상인이 해안을 찾는 새를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 깊이 들어갔다. 그는 배에서 해안을 발견하지 못하자 해안을 찾는 새를 날려보냈다. 그는 동쪽 방향으로 갔다가 남쪽 방향으로 가고 서쪽 방향으로 가고 북쪽 방향으로 가고 위로도 가고 간방위로도 간다. 만일 새가 모든 곳에서 해안을 보게 되면 그곳으로 가지만 만일 모든 곳에서 해안을 보지 못하면 그 배로 다시 돌아온다. 비구여, 이와 같이 그대도 이제 범천의 세상까지 가서 이런 질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찾았지만 얻지 못하자 나의 곁으로 돌아왔구나. 아, 잠깐만요. 예, 가서 물었는데, 부처님한테 가서 물었는데, 부처님께서 새의 비유를 하면서, 왜,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죠? 노아가, 이제 물이 어느 만큼 빠졌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새를, 비둘기를 계속 이렇게 날려보내잖아요. 예? 네,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식물이 다시 자라는지, 땅이 다시 음, 보이는지,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보면, 그 이렇게 계속 날려보낸단 말이에요. 비둘기를. 그 음, 새 이름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계속 날려보내다 보니까 땅이 없으니까 다시 배로 돌아올 때밖에 없잖아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만 걔가 그 이파리를 물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죠. 배로. 그래서 노아가 아 이제 물이 어느 만큼 따라앉았고 빠졌구나. 예, 땅이 다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알게 돼서 그래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둘기에다가 왜 새 이렇게 풀 이렇게 물고 나뭇잎 같은 거. 예, 예, 예.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음, 그렇듯이 부처님이 노아의 방주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지금 예? 이러한 새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누가 기독교가 우리를 모방했는지 우리가 기독교를 모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니는 네 밥을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다녀봤지만 결국 돌아올 때는 배밖에 없듯이 어? 결국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답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지수화풍이 영원히 멸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답이 여기 있습니다. 86번. 예. 네. 비, 비고요. 그대는 세존이시여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 비고요. 그대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어디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어디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이것이 그에 대한 설명이다.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으로부터 도달하게 되는 성소의 계단을 가졌다. 여기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여기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남김없이 소멸한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장자의 아들 깨웠다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자, 여기에서 음, 질문을, 너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네. 어디서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자, 물질은 뭐예요? 색수상 행식. 음, 지금 색. 오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 그죠? 음, 음, 어디서 오온이 남김없이 소멸하느냐? 음. 색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네. 물질은. 음, 그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상행식은 정신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 인식, 의도 뭐 이런 거, 이러한 것들은 정신에 속하는 거.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어디서 당김없이 소멸합니까? 하니까 열반에서 바로 이러한 아르마리가 소멸되며, 그리고 이러한 색조차도 소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이 여기 야 해탈하마 그거 없어져, 지수화풍 영원히 없어져 하고 끝내는 거랑 똑같아요. 예, 잘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깨웠다까지 우리도 오늘 수업을 했고,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럼 깨웠다경 이거 요약본 이거 보살님 따라하면서 이거 한번 더 읽으시고 오늘 수업은 요거로 마칠게요. 네. 자, 핸드아웃 한번. 예. 깨앗다경은 세종께서 날란다이 빠아리까 망고숲에 머무실 때 장자의 아들 깨앗다가 세존을 찾아뵙고 신통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구 한 명을 지명해 주셔서 그가 신통을 보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세종께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수차 청을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법을 넘어선 신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존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자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종께서는 비구 제자들에게 제가자들에게 신통의 기적을 보여주라고 가르치지 않으심을 천명하십니다. 세존이나 당신의 제자들이 신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 본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종께서는 당신 자신은 세 가지의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냄을 천명하시고 그 셋은 신통 변화, 다른 중생의 마음을 아는 신통, 그리고 가르침의 신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통 변화를 보여주더라도 다른 중생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신통을 보여주더라도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더할 수 있겠지만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바른 도닦음의 결실과는 거리가 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폄훼할 위험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신통이나 기적 보여주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고 멀리 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심을 밝히십니다. 가르침의 신통을 말씀하시면서 개의 구조, 감각기능 단속의 구조,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의 구조, 필수품만으로의 만족, 외딴 처소를 의지하여 수행함, 5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남을 차례로 설하시고 초선부터 사선까지를 구족하여 머무미 각각 그 가르침의 신통 혹은 기적이라고 설하시고 이 아르마리가 이 몸에 묶여있음을 꿰뚫어 아는 윗바사나의 지혜로부터 누진통까지의 8가지의 영지 또한 각각 그 가르침의 신통 혹은 기적이라고 설하십니다. 세존의 이 가르침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통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도닦음에 의한 올바른 얻음 혹은 그 궁극인 해탈이야말로 바로 기적이라는 천명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문이 끝나신 후 세종께서는 예전에 어느 신통이 자제한 비구가 4가지 근본 물질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4대 왕천으로부터 범천에 이르기까지 답을 얻기 위해 다녔던 이야기를 깨앗다에게 전하십니다. 4대 왕천에 속하는 신들, 4대 천왕, 33천의 신들, 33천의 신들의 왕인 삭가, 야마천의 신들, 야마천 신들의 왕인 수야마 신의 아들, 도솔천의 신들, 도솔천 신들의 왕인 산뚜신가 신의 아들, 화락천의 신들, 화락천 신들의 왕인 수민미가 신의 아들, 타자제천의 신들, 타자제천 신들의 왕인 와사와띠 신의 아들, 이어서 색계 천상인 범신천의 신들에게 마지막으로 대범천에게까지 모두 14곳에까지 그 질문을 하지만 결국 그들도 모른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에 자신도 모른다고 한 대범천은 그 비구에게 세종께 돌아가서 그 질문을 하고 세종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호지할 것을 말합니다. 세종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신 후 먼저 질문을 법답게 수정하십니다.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 비구여, 그대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어디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어디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개송으로 이와 같이 설하십니다.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으로부터 도달하게 되는 성수의 계단을 가졌다. 여기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여기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세종께서 깨앗다에게 신통자제한 비구의 이야기를 들어 추가로 본문하신 것은 세종께서 가르침의 신통을 설하시면서 마지막이 해탈이었음을 설하신 바 해탈하여 이르게 되는 것이 열반이므로 그 열반이 어떤 것인지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색 혹은 정신물질 혹은 정신현상 내지 물질현상 혹은 온 내지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무더기에 남김없는 소멸을 설하신 바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정신, 물질도 남김없이 소멸한다고. 또한 그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으로부터 도달하게 되는 성소의 계단을 가졌다라고 설하신 바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박경과 깨앗다경 둘 다 이제 보살님도 하나 들었네요. 이거 다시 읽어야 되는 거. 저는 읽으면서 복습도 잠깐만 이거 하고요. 잠깐만요. 녹화부터 중지하고